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충신 집안에 충신이 태어나고 효자 집안에 효자가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죠. 어떤 아버지가 나이 많은 어머니를 내다 버리려고 지게에 태우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이 깊은 산에다가 음식을 조금 내려놓고 또 어머니도 내려두고 이제 버려두고 오려고 합니다. 지게를 놓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빠 그 지게 가지고 가지요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지게는 필요 없어. 그냥 놔두고 가도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지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나도 아버지 지어다 버려야 하니 이 지게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다고 하죠. 여러분, 부모는 단순한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샌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흰머리죠.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레위기의 핵심이라고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루터는 이 대요리 문답에서 교리서를 통하여서 상세하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암송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모로서 교역자 혹은 목사를 말하죠.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말하는데 이 신부를 지칭할 때 영어로는 father, 아버지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승, 사부라고도 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정치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치를 잘하든 혹은 못하든 왕을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로 정치가, 우리 좀 의외인 것 같죠. 정치가가 그 부모에 속한다는 것이. 그런데 조용교 개혁가들은 항상 이 네 가지 부모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들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하는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 앞에서 알아 눕는 것이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 혹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그렇게 자식된 도리로서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강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것이 효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점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기에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대접해드려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원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별로 섬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시대나 그때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풍족하게 해드려야 되고 물질을 가지고 봉양해야 하는데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딸기를 싹 지어가는데 부모님이 야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고르반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요거 부모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죠. 그리고 그 일부를 드림으로 다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봉양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입장,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 야 너희들 생활하기로 어려운데 뭐 이렇게까지 챙겨주느냐, 그렇잖아요. 용돈을 해가지고 뭐 매월 붙여드린다거나 찾아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봉투를 드리면은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다, 됐다, 너희가 써야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써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아멘. 왜 받아야 하는가 하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봉양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부모님이 그것을 받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1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이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장로님께서 이 자녀들을 정말 효자로 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들들하고 딸들이 있는데 매주 돌아가면서 이 장로님께 이렇게 한 명씩 찾아와서 항상 매주 인사를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물어봤더니 장로님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산상속 한 푼도 주지 않고 찾아오는 놈에게 용돈을 준다. 매주 찾아오지는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오는 거야. 돌아가면서 오면은 이 장로님이 딱 그런데요. 올 때마다 아들은 됐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봉투를 딱 주시면서 이거 애들 키우는데 학원비로 써라. 그리고 봉투를 주신대요. 그럼 누가 가장 기뻐요? 며느리가 가장 기뻐하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항상 자기 순번이 되면 기다린대요. 아버님께 인사하러 가자고.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꼭 며느리에게 하는 말. 첫 번째,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 여러분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내 아들 만나서 참 네가 고생이 많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자주 오지는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라. 자주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라. 따라서 안 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주 오지는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장인 장모님께도 가서 인사드려라. 왜 이건 안 해 또? 장인 장모님께도 가서.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하나예요.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렇게 똑같이 섬기고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지해야 합니다. 이 양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몸소 실천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뜻을 헤아린다고요?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쫓아서 실천하는 것, 이게 양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칠순잔치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 칠순잔치 해야 되는데 뭘 해드릴까 상의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평생 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나가셨는데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기력도 없으신 분을 해외에 나가면 고생하지. 여기 국내 여행으로 합시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멀리 나가면은 오히려 병나. 그러니까 국내 좋은 곳에 리조트에다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연로하신 분이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동네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그냥 크게 잔치나 한번 합시다. 제 아들이 그걸 놓고 싸우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대. 왜 아직 칠순잔치를 못했어. 여든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것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안 가고 안 먹고 말지 자식들이 그걸 놓고 싸우는 꼴을 보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녀들이 아픈 꼴 보지 못하죠. 그리고 싸우는 꼴 보지 못하죠. 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녀석들이 지들끼리 싸우면은 어렸을 때 싸우든 커서 싸우든 싸우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죠. 싸우지 마라. 나 필요 없으니까 나 해외여행 안 가도 되고 국내 여행 안 가도 되고 잔치 안 해도 되니까 니들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게 부모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는 것,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대하는 것입니다. 공대. 이 공대가 무엇입니까? 항상 표정도 부드럽게 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 요즘은 부모님과 이 자녀들이 친구 대하듯이 얘기를 하죠. 막 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공대를 해야 하고 공대를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항상 자녀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체력도 우위에 있고 지식도 우위에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되죠. 먼저 지식적인 부분이 아이들의 사춘기를 지나가는 시점으로 역전이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의 입에 달린 말.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혹은 해보셨죠? 에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죠? 뭐 안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실제로 지식의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는 것이 이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져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 요즘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으면 학원 왜 보내겠어요? 못 가르쳐요. 실제로 초등학생까지는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중학교를 딱 올라가면 부모님들도 몰라요. 교과서를 보면서 입이 막힌대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때랑 너무나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요. 학원까지 잘 배워왔어요. 잘 배워온 건 좋은데 잘 배워와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어떤 애들은 그런데요, 지들끼리 영어로 얘기한대요. 왜?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게. 어찌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지식은 채워질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또 변화되고 당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데 또 필요한 지식은 아니기에,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째는 부모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집가는 딸을 교훈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공경해라. 그리고 친정, 우리 집안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좋은 딸, 좋은 며느리감 얻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욕심이기도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부모님께 좋은 이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큰 욕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입신양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신양명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귀하고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야, 네 집 아들인지 네 집 딸인지 참 대단하다. 그 집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그 집 아빠가 누구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달도교회에 최기호 목사님 딸이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학을 해가지고 온 가족 이름이 현수막에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대학교 입학을 축하 그러면서 최기호 누구누구의 장녀 시은양, 우리 딸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시은양 해가지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동네에다 붙여놓고 자랑을 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는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장례식장에서의 일들이에요. 장례식장 가면 이 사람이 효자였는지 불효자였는지 그냥 대충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효자였는지 불효자였는지. 보통 효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울어요. 조금 울고 끝나요. 그리고 그 울음을 다 참아내요. 끝까지 참아내요. 장례식장 일정을 마치는 동안 다 어쨌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 훌륭하다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잘 해요. 그런데 불효자 있어요. 불효자. 불효자는요, 맞아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요. 근데 보통 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냐면요, 네, 자지러지게 울어요. 혼절을 할 정도로 울어요. 어느 정도 우냐면은 마지막 가시는 장례식까지 방해할 정도로 울어. 아주.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그렇다는 얘기예요. 흔히 볼 수 있을 상황.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 엄청 울겠구나. 그쵸? 우리 자식들 엄청 울겠구나. 우리 집사람 보고도 하는 말이, 장모님 마지막에 돌아가신 당신 엄청 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효도는요, 언제 해요? 살아계실 때. 눈물도 언제 흘려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우는 거지, 울어도 살아계실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불쌍하게 살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돌아가신 다음에 흘리는 눈물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는 그래서 언제 한다? 살아계실 때. 지금 한다. 언제든 지금 아니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자식은 효도를 할 길을 원하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조금만 더 배워서,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만 성공하고 돌아보면 부모님이 온데간데 없대요. 그래서 효도는 언제 한다? 지금 한다. 지금 한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도를 하도록 시켜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효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삶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3절 말씀에 그렇죠.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또한 장수의 복까지도 누구에게?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를 지나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효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